입니다. 시편 90편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요. 조금 기니까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요. 17절까지는 나중에 댁에 가셔서 우리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이 아주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나누어 읽지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네. 시편 90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말씀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 책 가운데요. 그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도 자주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람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숙할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또 모르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요. 자신의 무능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아이들이 어벤져스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막 슈퍼맨 같은 거 영화 보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도 날 수 있을 것처럼 다 망토를 들고 나오는 거죠. 집에 보자기를 찾았어요. 망토를 들고 다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배트맨이다. 막 나는 아이언맨이다 외치면서요. 뛰어내리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잘못 뛰어내리면 기부스 하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미숙함이 있다는 것이요.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하면서 놀면 아빠가 아들에게요 일부러 기우뚱하면서 막 져주는 척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결국에는요 아들이 막 다리를 걸면 넘어가는 척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이긴 줄 알고 막 승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진짜 이긴 줄로 아는 것이지요. 자기의 힘을 모르는 게 아이들의 미숙한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한 말은 어쩌면 나는 슈퍼맨이다 정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숙함도 모른 채 그렇게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모른 채 미숙하여서 한 말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에 몇 번 승리했다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친 그 나폴레옹은 어쩌면 미숙한 사람이었던 것. 그래서 나중에 그 미숙한 모습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의 말년에 추락하게 되었고 나중에 유배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나폴레옹의 삶에 있었다라고 그러는 것이요. 가만히 이런 미숙함의 모습들, 그래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모르는 것, 그런 미숙함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야기 같아요. 제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야망에 불타올랐던 거죠. 그래서 좀 큰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 시스템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제 큰 교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큰 교회 청빙받아 가든지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하든지 큰 교회를 이뤄내겠다 그런 큰 야망만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타 목사를 꿈꾸면서 저도 몇 가지 전략을 세웠지요. 큰 교회에서 스펙 쌓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요 스펙을 잘 쌓는 거죠. 이름 있는 교회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의에서 꾸준하게 뭐 교수님이다 뭐 이런 말 좀 들어야 이 큰 교회에 목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는 책을 쓰는 것이었어요.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책을 쓰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는 번역서를 먼저 써야겠다. 책을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좋은 책 하나를 번역하고 나면 그 다음 책을 하나 써서 이 책을 쓴 목사 정도의 그런 브랜드를 갖고 포지션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교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쓸 수준이 아니에요. 책을 썼으면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평생 창피해가지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미숙했었는지, 제가 아는 것, 제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 이거 모르고 있었던 것이 지난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요,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11년 목회하고 나니 모르는 것을 아는 정도가 이제 되어서요, 미숙함은 조금 지나서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못하는구나를 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숙할수록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반대로 성숙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런지 모릅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4권을 시작하면서 90편을 읽으면요, 묘한 정서적 울림 같은 것이 생겨나게 돼요. 시편 90편을 가만히 읽으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 같냐면요, 지긋하게 나이 드신 어르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인자하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같이 들리는 것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의 그 깊이 있는 성숙한 가르침 같은 90편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90편은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는데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로 돌려보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티끌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돌아가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면 속절없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속절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티끌과 같은 모습의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낮춰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지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수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4,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돌아가실 아버지를 4,500만 원이 들어서 그렇게 병원에 모셔야 하느냐, 또 그 목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 능력도 별로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라는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 인생 돌아가라 그러면 속절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참 그 인생의 한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이 덧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우리의 시간들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4절 끝에 하나님께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천년간이, 우리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요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의 시간은요 그렇게 찰나의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찰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요, 몇 살 살아요? 90에서 100살 사는 게 오래 살아요. 요즘에 이런 말이에요. 8899234. 들어보셨어요? 8899234. 이게 뭐냐면요, 팔팔하게 99세까지 2, 3일 아프다가 죽는다 이래서요 8899234래요. 우리가 이런 거 소원하면 사는 거죠.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한 2, 3일만 아프고 깨끗하게 죽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조차 하나님 앞에 뭐 같다고요? 찰나의 순간 같다고요. 그렇게 우리는요 저런 걸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찰나가 돼버리는 것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지난 코로나 3년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3년이 어떠셨어요? 찰나 같았잖아요. 내 인생의 3년을요 그냥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 같은 시간이 3년의 그 찰나의 시간 아닙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짧고 하찮냐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생은요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찰나의 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라고 말하고요, 너 잘했다 나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천년이 하나님께는 한 자락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찰나 같은 순간을 살 뿐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심판하고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이요. 끊임없이 차별하고 분열하고 나누고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 그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는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옛날에 우리도 말렸잖아요. 23살 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 23살 때 우리도 그때 몸무게가 48kg였어요. 예, 지금은 꿈의 몸,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데요. 예, 그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 얼마나 예쁜 적이 있었습니까? 피부도요 뽀송뽀송해서 지금 푸석푸석한데 그때는요 뽀송뽀송했지요. 남자들이 줄을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줄을 서지 않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예, 어느덧 눈은 처지고요. 똥배는요 점점 비대해지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목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예, 그래서요 숨길 수 없는 주름이 목에 있는 것이요.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젊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지요. 그 건강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지요. 우리가 그렇게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 같은 존재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참 덧없는 것 아니냐? 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전에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제가 가르쳤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인생이 덧없는 것 같았어요. 사고가 나서 출동하게 되었는데 큰 트럭 사이에 승용차가 깔려버린 것입니다. 트럭이 하나 서 있었고요. 그 뒤에 승용차가 신호대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승용차가. 그런데 큰 트럭이 와서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트럭 두 사이에 차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출동해서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죽은 그 죽음이 이 소방관인 친구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신호대기에 서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출동해서 보니 막 이 친구가 이런 뇌가 막 튀어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냐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소방관을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덧없음을, 허무함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도 그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삶 아니냐. 그렇게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인생의 덧없은 허무한 삶의 모습을요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의 시인은요 의미 있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우리는 주님이 노하실 때 그저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멸의 존재인 것이요. 김기성 목사님이요 이 소멸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근원적 쓸쓸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쓸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소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 하려고 하냐면 불멸을 꿈꾼다는 거예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래서 불멸을 꿈꿔요. 그래서 불멸하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기념관 같은 것도 만들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이름을 따서 무슨 누구 교회다 뭐 이런 이름을 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되는 이름이 되려고 불멸을 꿈꾸는 일들이 우리 있어요. 불멸을 꿈꾸면서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신의 DNA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낳으면서 자신의 DNA가 불멸의 일들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소멸되는 우리가 불멸을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소멸하는 인간이요 불멸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었는데, 소멸하는 사람이 불멸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생명을요 불멸하시는 분께 맡기면 된다고요.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멸하는 우리가 불멸할 수 있는 것, 그 불멸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 맡겨내면 불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멸하는 그 초월은 어쩌면 자기 지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나를 주님께 맡겨내면 내가 사라져버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초월의 존재가 되는 일들, 불멸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요, 자기가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나를 만나게 된다고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불멸의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면 더 큰 나를 만날 수 있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다시 만나는 교회 이거 했었는데 기억이 나셔요? 뭐 안 나시면 정상이고요. 이 다시 만나는 교회 이거 설교 때 나누었는데요, 영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반대는요 영불이에요.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영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영생을 산다는 건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불멸의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면, 그분께 맞닿아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은 나를 지향해버리자, 내가 사라져버리자 불멸의 하나님께 잇대어 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의 일들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10절에 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면요 백발을 보고든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라고요. 어르신들을 보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졌던 것이지요. 주어진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인생의 고단한 삶들이 있었던 것이요. 할머니 권사님들 손을 보면요 그 손이요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요 그 손에 막 녹아있지 않습니까? 마디마디가 다 굵어져 있고요 피부는요 막 주름져 가지고요 그 손끝이요 말라있는 그 손들을 보면 얼마나 고단한 인생들을 사셨는지 보게 되지요. 그 인생에 살아왔던 그 연수의 그 모습이,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시골 가서 할머니를 만나뵈면요 할머니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때 뭐 거의 90 몇 세 이렇게 되셨을 때인데요 가만히 앉아 계셔요. 가만히 넋놓고 앉아 계시는 그 할머니를 보는데 그 할머니 모습에서 뭐가 보이냐면 그냥 삶의 수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수고하며 사셨던 그 고달픈 인생이 그냥 그 몸에, 그 얼굴에, 그 모습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속하게 가는 것이 10절의 말씀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시간들이요 날아가지요. 그래서 40대는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요 80대는 80km로 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간이 막 빠르게 흘러가는 일들,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시간들도 신속하게 가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김규성 목사님이 신속하게 가는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밖이 빠르게 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속도가 자꾸 느려져 가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요 너무 더디게 움직여요. 그러자 밖은 너무 빠르게 가면서 그 시간이 신속하게 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요. 나이 들수록 내면의 속도는 늦어지는데 밖은 빠르게 지나가 버리니 빠르게 느껴지는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는 되게 지루하게 살아가고,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는 지루할 뿐인데 일주일은 금방 가고요 한 달은 금방 가고 1년은 금방 가는 일들을 만나는 것, 신속한 그 연수의 자랑 속에, 수고와 슬픔 속에 그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시는요 그렇게 인생을 더 멀리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삶의 덧없음, 허무함,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의식하며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었던 것을 의식하며 사는 그 시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요 인생의 덧없음, 유한함을 깨닫는 지혜를 강구할까요? 왜 그렇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그 허무함을, 그 덧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묵상과 설교에 이런 좋은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연약함은 하나님께 항변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알리는 백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말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덧없음이 있고 허무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항변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알리는 무기가 된다고요. 내가 지금 나의 한계를 알아요. 내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허무함을 알아요. 소멸의 인간을 알아요. 그러자 불멸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불멸의 하나님께 잇대어 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눈을 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시편 묵상집 시편 렉시오 디바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신앙은 개인의 차원이나 공동체의 차원이나 성장해 가야 한다. 시편은 거듭 그 성장이 지향해야 할 지점으로 가치관의 재정립을 말한다. 고난이나 정말스러운 상황 자체에 두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런 고난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상대화되어 새로운 신앙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허무함이 있다고요. 덧없음이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두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일, 그러자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 버리자 새로운 신앙의 경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눈을 들고 초점을 맞추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이 시인이요, 11절과 10절에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11절에요, 알리이까라고 말해요. 알리이까라고 말한 것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여유가 없은 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인생에 주어진 현실들, 내 연약함들, 한계들, 덧없음들, 그거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티끌처럼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주님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인간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돌아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자하심을, 그 자비를 베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소망 있게 되었는 것이요.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인생의 덧없음에서, 허무함에서, 수고와 슬픔의 삶에서 시인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로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4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 불멸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주님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 즐겁고 기쁜 일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멸해요. 우리는 덧없어요. 우리는 허무하고 한계를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불멸의 하나님으로, 그 불멸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시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기쁨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는요, 이미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것을 고백했는데 우리는요, 뒤에서 그것을 보는데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쳐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시인이요, 먼저 주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주여라고 부를 때 여러 가지 여호와, 엘로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건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지금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와 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 덧없는데, 내 인생 허무한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는 대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야말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거처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은요, 불안뿐입니다. 불안하시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처가 되셔서 평안을 주실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뿐이라고요. 불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주님은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 평안의 토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니, 평안이 되시면 우리는 허물을 벗어날 수 있고 슬픔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으니 다른 모든 문제들이 사소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주님이 우리의 거처이시다. 내가 불안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김기성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포는요 대상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호랑이를 보고 불안해해요? 네? 호랑이를 보고 너무 불안하다 이러지 않으셔. 호랑이를 보고는요 공포를 느끼지요. 네. 공포는요 대상이 있는데 불안은요 대상이 없답니다. 이 불안은요 존재의 한계에서 나오는 흔들거림 같은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요 불안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늘 있는 것인데, 세상 어디에도 그래서 불안뿐이지 평안을 찾지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거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처 안에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요. 그 평안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계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산과 모든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이게 실은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니 그 영원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원의 하나님이, 그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원이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를 들면 영원 같은 게 무엇 같은 거냐면요, 지구가요 계속 돌아요. 지구가 끊임없이 공전하고 자전하죠. 이거는요 영원 같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 영원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 우리는요 이 삶의 토대로 오늘 여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주님의 영원함은 그런 것이라고요. 주님이 영원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주셔서 지구가 도니까, 공전을 하고 자전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영원하니 오늘 우리도 살아갈 토대가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주님이 여러분 삶의 토대가 되시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미모도, 우리의 성공도, 건강도, 우리의 성과도, 예술조차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평안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